이번 주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저희가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작으로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자는 이 구절을 기도를 여는 열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을 열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구절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우리라는 단어는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줬던 그 기도는 공동 기도문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박상윤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이런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4명의 아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다르겠죠. 근데 아빠는 한 명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아빠를 원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원하죠. 자기들의 요구에 맞춰서. 제가 그걸 들어줄 수 있을까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들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다음이 아빠이기도 하고 채움이 아빠이기도 한데 아이들은 자기 아빠이고만 싶은 거예요. 내 아빠이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골고루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싶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다 내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가 나의 하나님만을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부분이 큰 숙제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교회됨을 이루어간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해야 세상에 나가서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내 먹을 것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인데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그 의미를 한 번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 스카이. 또 있습니다. 하늘 영어로 뭐죠? heaven. 네, 잘 나오네요. 자,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스카이, heaven.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스카이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하늘을 보통 지칭하고, heaven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통 이제 의미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는 구절에 보면, NIV 성경 영어로 살펴보면 앞에 하늘은 스카이, 뒤에 하늘 2번은 헤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 물리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는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우라논이라는 단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우라논은 물리적 하늘이나 어떤 영적인 하늘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어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이 앞에 하늘도 NIV는 스카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번역본은 헤븐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냥 하늘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있으니까 하느님이 계신 하늘, 헤븐을 별도로 구별해 두었는데 우리 동양 사상은 그 하늘이나 하나님이 계시거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할 때 그 하늘의 의미에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굉장히 신비한 곳인데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을 어디서부터 하늘로 부르십니까? 하늘. 네, 아까 일부 예배 때 기상 쪽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하늘. 천문학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보통 이제 지표면에서 대기권으로 해서 한 80km 정도를 요즘은 대기권, 그 너머는 이제 우주라고 이제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100km 정도를 봤거든요. 그 100km 안에는 기억 떠올려 보시면 이제 대륙권, 저도 봐야 돼요.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우리가 이제 그 대기권을 넘어서는 걸 우주라고 부르고 그 밑에를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하늘은 도대체 어디 높이서부터 하늘인지를 그 누구도 정의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표면 위에 무한한 공간을 하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하늘이 있나요? 없어요? 권사님 어디서부터 하늘이냐니까요? 여기서부터는 하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우린 당연히 이제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헤븐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하늘의 의미가 이중적 의미가 다 있다니까요. 물리적인 하늘의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물리적으로 부르는 하늘의 그 경계선이 사실 지금 여기도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감히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품고 계신 그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고백이죠. 그런데 하늘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시공간 어디도 다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하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런데 시간의 개념도 뛰어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저 미국에서 보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 입장에서 같은 하늘인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 번 등장했어요. 하늘에 오르신 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우리 충만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교도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제 신들과 인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신들의 세계가 있고 또 인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들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제 고대 신화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신이 허무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저 멀리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문화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기독교가 전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질서, 계급화하고 구분짓고 나누는 질서를 파괴하는, 모두가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를 좀 이해하셨을 텐데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에 이르러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야? 내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럴 땐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속상한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런 문자적인 아버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의미, 아버지라는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요 라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친구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다라고 불렀던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너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고 너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나와 가까운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분, 내가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한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 이야기이죠.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워낙 유명한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잠깐 보면요, 우리 이제 잘 아는 그림이죠. 옆에 형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주인공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의 손의 모양이 좀 다른데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은 보드랍고 예쁜 어떤 여성의 손을 묘사를 했고요, 한 손은 좀 거칠고 투박한 남성의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화가가.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통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인간의 언어로 그저 불러들인 한 일부분일 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감히 설명할 수도 묘사할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성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거나 볼 수 없는 크신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몇 장면만 제가 좀 이제 스캔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건 아주 큰 질문이야.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던 아주 큰 질문이란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부를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거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단다 하고 이제 내용이 쭉 시작이 되는데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엄마 같아. 강하고 또 안전하시지. 내가 원할 때면 넌 언제나 그분의 무릎에 올라가 앉을 수 있어. 그러면 엄마처럼 하나님은 내가 잠들 때까지 널 안아주실 거야. 예전에 오두막이라는 영화 제가 설교하면서 오두막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이 누구로 나와요? 흑인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파격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영화는 그렇게 표현했고, 이 그림책 작가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하나님은 아빠 같기도 하지. 다정하고 안전하시단다. 하나님은 아빠처럼 어깨에 너를 태워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저 큰 세상을 보게 해주실 거야. 다음 페이지에는 삼위일체를 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세 명의 무용수처럼 우아하고 또 섬세하시단다. 세 분은 같은 음악에 맞춰 전혀 다른 몸짓으로 움직이면서 우아하고도 리듬감 넘치는 무대를 내 삶에 선보여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더디 화내시고 하나님은 서둘러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주인공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장면 그림 이제 띄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건 아주 큰 질문이야.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해온 질문이란다. 너도 찾아보렴. 계속 질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때는 생각해봐 하고 요 그림에 보면 여러 장면들이, 주인공들이 나와요. 소년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친구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물고기들도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때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무엇이 너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지, 무엇이 너를 용감하게 만들어주는지, 무엇이 너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이미 내 삶 속에 너무 가까이 와서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더 특별하고 더 초월적이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고 있고, 나를 때론 용감하게 만들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과 틀을 깬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한 건 분명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개개인의 문제, 아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지구를 위해, 이 우주를 위해 우리 사회의 아픔과 이 부조리함과 이 불의함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썩었어요.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보여지는 이 삶 속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 배웠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여기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은 그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실 분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째째하게 그냥 내 문제, 내 어려움 풀어주시는 그런 내 개인의 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하실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크고 중요한 일들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편지를 쓴다고, 내가 청을 한다고 관심을 안 갖잖아요. 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려고 너무 바쁘셔서 나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셔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이란 그 하늘이 저 멀리 있는 초월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삶을 감싸고 있는 공기, 여기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삶에도, 나의 어려움에도, 나의 고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과 14절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하늘에서 굽어보시면 할 때 하늘이 아까 말한 그 저 멀리 있는 하늘, 저 먼데 보이지도 않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게 여러분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공기처럼 감싸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아파하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왜 힘이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자리에 깊숙이 침투해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건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해 말한다는 건 결국 불가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분이 하나님, 당시의 중세시대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너무나도 가까운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있다. 저 멀리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아프고 힘겨워도 하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요, 각자 삶의 힘겨운 전쟁터에서 이번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더 자주 불러보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